점심 식사 많이 하셨나요? 네, 지금 굉장히 졸린 시간이기도 하고 더운 시간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은 다윗의 믹담이라고 16편 그 숫자 옆에 보면 숫자 위에 보면 다윗의 믹담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믹담이라고 하는 말은 황금시 또 금원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내용들이 격언이 될 만큼 아주 중요한 시다라는 것을 믹담이라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우리가 읽어보면 다윗이 이 당시에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서 이 시를 썼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승리하고 나면 나중에 언젠가 이 일들이 나에게 간증이 되고 또 은혜를 나눌 만한 그러한 일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오늘 1절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어쩌면 이 1절 본문 전체가, 이 1절 자체가 이 16편 전체의 제목이 되고 또 이 시의 배경이 어떠한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먼저 이렇게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그러한 고백을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을, 그리고 내가 주님께 피할 것을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다윗이 썼던 이 시가 다윗이 그 상황이 어떠했는지, 어떠한 배경에서 썼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피신해서 돌아다닐 때 지은 시로 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9장에서 30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피신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섭리로 왕이 되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피신하고 저쪽으로 피하고 이쪽으로 피하고 하면서 그러한 역경 중에 다윗이 지은 시라는 것으로 우리가 대강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어려운 때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그 때는 정말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그런 때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고 또 내일이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다윗이 그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굴 속에 숨기도 하고 도망을 다니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로 도망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도망가서 그곳으로 망명하면 더 안전할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거기로 갔는데 거기서 또 큰 고통을 맛보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돌아왔던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사무엘상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다윗이 이러한 역경과 어려움을 통해서 시험에 빠져서 고통을 겪으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어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해야 한다.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제대로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뒤에 10절이 나옵니다. 화면을 띄워주시고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이 무엇을 보여주냐면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미리 보고 부활을 예언한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오순절 때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이 시편 16편을 예로 들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다윗이 선지자로 미리 보는 거로 말한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다윗은 여기에서 말을 할 때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분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앞으로 오실 예수님, 메시아, 예수님을 뜻합니다. 다윗 자신이 아니라 자기의 예표로 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베드로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10절 말씀인데, 물론 이것도 다윗에게도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그의 육체가 죽어도 멸망하지 않겠다라는 그 말씀, 그 약속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기와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곳에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역경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피난처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이라는 이 사람도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가 고난을 당했을 때 두 가지를 고백합니다. 첫 번째는 욥기서 13장 15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아멘. 우리는 보통 믿음으로 살아가든지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든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잘 되면 하나님을 신뢰하세요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 13장 15절에서 말씀하듯이 주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라라는 고백을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여전히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육체를 죽이신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 영생의 은혜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육체는 죽더라도 끝까지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써, 신앙인으로서 어떠한 고백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내가 죽어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그러한 고백을 아무 일이 없을 때는 당연히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나에게 생길 경우에는 그 고백을 하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 가운데, 죄 가운데 빠져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욥은 두 번째 또 한 가지 고백을 하는데 욥기 19장 25절 2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멘. 내 육체는 썩어서 땅에 묻혀도 후일에 땅에 서실 그 주님을 내가 바라보리라. 그러한 소망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맞이하면 이 고난을 통해서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 그런 것들을 더 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고난이 없을 때에는 단순히 그냥 잘 되는 것, 성공하는 것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어느 순간 나에게 다가오면서 그 고난이 점점 더 깊어지면서 사람이 이 땅 위에 대한 소망이 끊어질 때, 그때 영생 부활에 대한 소망을 더 간절히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6편 이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서 이 첫 부분에서는 주만 의지하는 성도가 기뻐해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 멀리해야 할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참다운 성도가 무엇인지를 기뻐하고 또 무엇을 멀리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라는 이 말은 거룩하게, 깨끗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룩하게 살아간다, 깨끗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거룩한 삶이고 그것이 깨끗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속적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구별된 성도들은 땅 위의 것 중심으로 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깨달은 대로 살아가면서 내가 받은 그 은혜를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나누는 성도들과 함께 살아가고 그 성도들과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리고 4절에는 우리가 멀리해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것, 곧 우상을 섬기는 것, 그들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에는 적극적인 삶과 또 소극적인 삶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삶이 있고 또 소극적인 삶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말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엘로힘, 이 말 자체가 전능하다,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능한 분이시여라고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전능한 분이심을 내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확신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늘에 계신다는 말 자체가 전능하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무엇을 바로 알고 해야 합니까? 내가 기도하는 분이 전능하신 분이시다, 내가 의지하는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그 사실을 먼저 깨닫고 그분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믿음의 대상, 기도의 대상을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바른 믿음을 가지고 기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러한 고백을 했을까요? 사람으로서는 자기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윗의 대적이 바로 왕이었기 때문이죠. 그냥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이 일반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이 사람보다 더 힘이 있고 더 재능이 있고 더 머리가 좋은 사람을 찾아서 도움을 청하면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 왕을 대적해서는 그 어떤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기에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나를 보호해 줄 분이 없다,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왕 앞에서 몇 번이고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바로 앞에서 창을 몇 번이나 던졌지만 다윗은 그것을 피하면서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경험하면서 정말로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나를 도와줄 분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근처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다 끊어져 버렸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순수한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아직도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누군가 나를 도와줄 거야, 그런 생각들을 하겠지만 인간적인 도움이 좀 있을 것 같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다윗은 나를 지켜주소서라고 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주께 피한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이 두 가지를 항상 강조하는데 성도는 기도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고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고 난 후에 믿음으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여기에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소서라고 하고 나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라고 한 것이 바로 그러한 태도입니다. 나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 능력으로 걸어가겠다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400여 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고통을 당했고 원통함을 당했고 또 빚진 자들, 이러한 사람들인데 다윗을 따랐습니다. 다윗 자신만을 보호받는 것에 그친다고 한다면 다른 것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자신이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기에게 딸린 그 400여 명의 사람들을 도와줘야 하는 그러한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했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들을 돌볼 수 있게 해달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님께 피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주님을 의지하며 걸어가겠다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첫째는 기도할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께 진실하게 기도해야 하고 거짓이 없는 내게 있는 그러한 심정, 내 환경,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피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했으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줄로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를 했다면 그 믿음으로 기도한 대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기도를 한 이후에 그는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보호하면서 여러 곳을 돌아다녔습니다. 굴을 찾아서 다니기도 하고 국경을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진실로 그를 지켜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주님을 의지하는 그 징표가 무엇이냐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한다면, 그를 의지하는 표로 기도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순종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명하신 가장 큰 명령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형제들을 사랑하고 희생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주님께로 피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가리켜, 특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와
고통당하는 자와 어려움을 당하는 자를 희생적으로 돌보는 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 전해야 되고 그 사랑을 흘려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에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잔치를 벌여놓고 아무나 초청하지 말고 절뚝발이와 거지들과 같은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들을 청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다시 갚아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하늘에 상급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것을 명한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대접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또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여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 귀찮아서 힘들고 어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입으로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1절에서 나를 지켜주소서라는 이 말은 기도이고 주께 피하나이다라는 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다윗이 왜 이런 고백을 했습니까? 그것이 바로 2절에 나오는데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이 말은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라고 표현을 하는데 앞에서 말한 것은 주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만드셨기 때문에 인생과 만물의 주인이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도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흔히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나 자신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을 다스리지 않는 분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부르면서도 순종하지 않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는 그 증거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기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약속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께 아뢰기를, 세계를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울 왕도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던 사람이고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죽일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주권으로 하나님의 택한 자를 내 스스로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고 정말 내 삶과 내 모든 환경들이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을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기뻐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잊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내 마음대로, 그리고 무언가를 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는구나, 나를 도와주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 내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모든 일을 헤쳐나갈 때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리로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주는 나의 주시오니라는 고백을 합니다. 진심 어린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또 한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 3절은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만이 귀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다른 성도들도 귀한 줄로 알았습니다. 왜 땅에 있는 성도들이 존귀한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존귀하신 분을 주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도 존귀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을 밟고서라도 일어서게끔 앞으로 전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나를 존귀히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전히 그 존귀한 분을 주로 모시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도, 많은 성도들도 여전히 존귀한 자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세상적으로는 억만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존귀한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비록 부족한 성도라고 하더라도 그 성도에 대해서 함부로 비난하거나 판단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판단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여기에서 다윗을 보십시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가까이 해야 할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성도들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귀중한 신앙생활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장 모임을 하거나 전도회 모임을 할 때, 또 발전회를 할 때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다, 이것을 먹었다, 또 어디를 갔다 왔다, 이런 것보다 중요한 것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눌 때, 이 사람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이런 교제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함께 나눌 때,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와 같은 그 은혜를 입은 형제들에 대한 사랑, 또 그의 생활에서도 그것이 귀한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의지할 분이시고 또 이웃을 사랑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밀어주고 도와주면 하나님께서 그 형제를 통해서 나를 돕게 하는 그러한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들 간의 교제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것이고, 기쁨이 있기 때문에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이제 멀리해야 할 자들이 나오는데, 성도들에게는 가까이 할 자가 있는 반면에 멀리 할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신들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들, 곧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은 3절에 나오는 사람들과 정반대의 사람들입니다. 3절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존귀한 자다라고 했는데 4절에서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볼 때 마음에 즐거움이 있었지만 반대로 다른 신들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만물이 탄식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피조물을 만드신 목적대로 쓰지 않을 때 만물이 탄식한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인간적인 재주로,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의 세계에 도달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짓이기 때문에 노력할수록 더 갈증이 생기고 자극하게 섬길수록 더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하나님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말씀 중에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세상에 모든 우상은 전부 다 노함을 달래는 그러한 어떤 수단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섬기고 섬겨도 만족함이 없고 오히려 괴로움이 더할 뿐입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고백을 했는데 이것은 철두철미하게 이 우상 숭배를 멀리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같이 제사를 드린다든지 또 그들과 함께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 우상의 이름도 부르지 않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상의 이름 같은 것도 부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것을 불러서 무엇하겠습니까?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자신이 편한 걸로 또 자신이 아무거나 섬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 생각, 내 뜻 다 내려놓고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나를 그 누구보다도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무리를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를 쓴 다윗을 통해서 어려울 때 다윗이 어떠한 자세를 취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의 참 즐거움을 맛볼 수 있었는지를 상고했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을, 하나님이 지켜 주실 것을 구했습니다. 보호를 구하되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보호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갔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일을 위해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걸어가게 된 이유는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 되신다라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생활 속에서 우리의 모든 하는 일들 중에 주님이 내 인생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지, 아니면 그 주님은 저 멀리 떨어져 있고 그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지 되돌아보면서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다시금 회개하고 나의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원하기는 그 주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이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나의 피난처이심을,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임을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또 믿음으로 주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밖에 나의 구원이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